이분의 이름으로 이 영화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1902년생인가 그런데 1923년에 일본에 살고 있었어요. 일본에 1923년 9월 1일 날 관동 대지진이라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잘 수습해야 되는데 이 황제가 사는 나라에 신이 통치하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면 뭔가 잘못한 거예요. 신의 진노하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로도 그렇고 이 일본도 그렇고 이 지진의 원인을 이 조선인으로 돌렸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조선인이 뭘 했다고. 근데 자기의 어떤 공격의 방향을 돌려놓기 위해서 야, 조선인들이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다. 잘못해서 지진이 일어난 거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의 이 조선인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신의 가족들이 죽은 것을 화가 나잖아요. 그것을 화풀이를 이제 조선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조선인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박열이라는 분이 그런 걸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곤란을 당할 줄 알고 피해 있었어요. 핑계 잡아서 무조건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니까 피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열에 걸려가지고 경찰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사람이 폭탄을 구매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일황을 테러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꾸몄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이렇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재판을 넘겨서 사형에 언도합니다. 다행히 11일 후에 이제 일본인들의 또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된 다음에 1971년까지 사셨던 분이긴 해요. 북한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평양에서. 근데 이제 저분이 재판장 앞에서 사형을 얻어먹었다고 했잖아요. 23살 때, 22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사형을 재판장이 선고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이, 재판장! 수고했네! 내 육체야 자네들이 죽일 수 있지만, 내 정신까지 어찌하겠는가? 치기 같아요. 혈기 같고. 젊은 사람의 말치고는 이 사형을 언도받은 그 시점에서 재판장을 나무라고 내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까지, 내 정신까지 너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의 그 말이 기억이 나잖아요. 꼭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이 예수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일운동을 했고 그 죽음의 선고 앞에 그 선고하는 재판장에게 당당하게 네가 내 목숨을 앗아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정신까지는 빼앗지 못한다. 어떻게 할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22살에 무서울 것 없는 혈기였을 것입니다. 죽음이 선고되는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으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번째 변명에 서고 있어요. 똑같은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대상이 달라지니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벌써 5번째입니다. 2년 상간에 5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장에서는요, 2년 전 22장에서는 천부장 루시아 앞에서 유대 대중에게 자신의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루시아가 이렇게 회집한 유대 공유회, 예루살렘 공유회 공회 앞에서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변명을 합니다. 23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바울의 사도를 암살하려는 암살 기획단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그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날 것 같아서 바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를 보내죠. 또 가이사라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변명을 합니다.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3번이나 변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벨릭스가 그 자신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2년 후에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베스도가 왔죠. 베스도가 새로 오니까 또 베스도 앞에서 너는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자신을 변명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5번째, 베스도는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적은 외국인일지 모르지만 지금 고발당한 것은 유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해 못할 법이 있을지 몰라서 때마침 찾아온 유대 지방의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한번 그의 말을 들어보시겠느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나도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앞에 서서 이제 5번째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론이 헤롯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헤롯 대왕 있죠? 그 헤롯 왕의 손주예요, 손주. 증손주인데 그가 그 앞에서 변명을 시작하지만 실제는 이제 마지막은 마무리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룩하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신문의 이유는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서서 신문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나가는 것이니이다. 아멘.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당신 앞에서 변명을 하느냐, 이렇게 변론을 하느냐, 그 원인을 이야기하는데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도 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바라는 게 아니라 유대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바인 거죠. 그리고 그 소망이 뭐냐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자꾸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약속에 나타난 소망 때문에 사도가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소망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라는 건데 도대체 왜 그걸 얘기했다고 재판에 이르게 됐느냐?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 그것 때문에 재판이 회부됐는데 이 소망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성경은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요. 천사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소개하고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글 쓰는 자체가 모호합니다, 조금은. 그래서 조금씩 나중에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도 구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에 혹은 시편을 통해서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들이 주로 이렇게 암송하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든지 율법서에는 그런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미한 거예요.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함을 가지고는 있어요. 좀 막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죠. 근데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주의 나라를 갈 것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아요. 창세기 때는 있잖아요.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땅이 원래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급작스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이 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세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뭐로 포함시켜야 되느냐, 어떤 걸 겪어야 되느냐,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활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얘기가 잘 안 돼요. 이 얘기가 돼도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예언서들, 특별히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이기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거쳐야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메시아 그랬을 때 예수님을 바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메시아일까? 라고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 다음에 또 요하스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또 그 집을 근데 멸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회복한 스룹바벨일까? 막 이러면서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누굴까라는 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참된 메시아를 어떤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요, 이사야서를 공부하는데 이사야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성경 해석한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자인가 보다 라고 해서 그 책을 이제 안 봤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또 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이 성경 주석가는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메시아는 스룹바벨이다 딱 정해놓고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이해가 도저히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1900년대에 살아가는 그 성경학자가 이사야서는 스룹바벨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썼다라는 fak적으로 그 주석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맞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서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들어와 있지만 아주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이 생겨나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아마 제사장 출신이었 계열의 사람들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냐면 모세 오경에만 초점을 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출신이니까 레위기랑 신명기랑 여기에만 관심이 온통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아요. 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영혼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존재에 영혼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부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속한 바리새인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그 지도자들, 평신도들은 이 바리새인에 속하긴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은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였고 그 부활의 소망을 전했다고 지금 고소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믿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출신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숫자가.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같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있대요.
차이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예수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 그렇게 자신도 메시아가 예수일 수 없다고 믿었던 그 바울이 사울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자신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외국까지 가서 핍박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이 화가 나 있어서 그들을 잡으려고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그 중에 한번 다메섹에 가게 될 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길에서 큰 빛이 비춰져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춰져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얘기해요. 바울 사도의 현주소를 얘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지금의 사울의 현 주소예요. 큰 빛, 엄청나게 밝은 빛과 함께 이 소리가 나니까 사울이 걱정이 됐겠죠.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묻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응답이 들려요. 아마 이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우상이고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맨 마지막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말은 사울의 지금 행동이 헛속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헬라인들, 그 당시 보통의 사람들이 잘 알았던 어떤 속담 같은 말인데 가시채는 뭐예요? 채찍이에요, 채찍. 우리 손 올고 다니려면 되게 채찍 하고 다니잖아요, 옛날에. 그 채찍이에요. 근데 거기다 뭔 줄 알았냐? 좀 뾰족한 거 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게. 황소를 몰고 할 때 사용하는 채찍인데, 소몰이가 채찍을 탁 때리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뒷발을 발로 차죠, 이렇게. 근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때려봐야 그 때린 채찍은 거기 안 남아있으니까. 원래는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딱 치면 혹은 동물이 딱 자기를 공격하면 뒷발로 차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 서가지고 채찍으로 탁 때리니까 그가 발로 아무리 차봐야 그 소가 아무리 힘있게 차봐야 거기에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아요. 결국은 뭐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채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가시채를 든 사람은 누구예요? 소를 모는 사람인데 그 옆에서 탕 때리고 가니까 가시채를 뒷발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빗대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이 지어준 운명을 인간이 아무리 밟아쳐도 벗어날 수 없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봐야 쌩고생이다 이런 뜻이죠. 주님은 지금 사울의 행동이 이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다메섹으로 아무도 달려가서 그들을 핍박해봐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질 줄 아느냐? 라는 거죠.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공허함에 바치고 있었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되게 고생이다. 사실 앞에와 본론에서는 이 말을 언급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을 밟고
또 그 앞에 또 헬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이 말을 함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앞에는 주로 변론의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놔뒀는데, 이제는 헬라인들도 충분히 많으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는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뜻을, 그 하늘의 뜻을 듣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20절 이후에는 그렇게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보여지는데, 그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23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시는 그 소망이에요, 소망.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왕족 출신이 아닌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꿈꿨는데,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죄에 대한 해방을 얘기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바래요? 로마에부터 해방만 바라니까, 죄에 대한 해방 말고 내가 죄에 뭘 갖췄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데 나 죄 없어! 라는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 그 예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기만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 인기에 열등감과 그 열등감이 생겨나서 그를 죽여내요.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죽였으니까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치부행으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이 유대인 출신 바울이라는 사람, 원래는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눈에 깔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같은 소망을 전했는데, 그들이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나를 송사에 고소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벽하게 전합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충격을 먹어.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미친 게 없어요. 근데 아그리빠가 들어보니까 똑똑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똑똑함이 널 미치겠구나. 가끔 공부하다가 정신 놓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사도에게는 복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분명한 전환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무의미한 열정으로만 사는 그 회의를 느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확신과 열심이, 그 은혜가 사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고어치 않을 수 있는 삶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당당함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울사도에게 뭐라고 했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근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은 지금 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수고한다. 근데 그 수고 있잖아. 아무 의미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갈 때 자신을 위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갔어요. 잘못된 열심으로 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참 수고한다. 근데 그거 내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 살아가잖아요. 그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돈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 그래서 그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주시기도 하고 적게 주시기도 하세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러니까 일은 대충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돈은 수단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다 돈과 물질에 허비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롭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불안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 모든 행동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공허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공허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바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시편 41편 11절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42편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소망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 안에 우리 찬송이 우리를 퍼질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 아마도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시편에서 1편에서 50편까지는 다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윗의 심정이 우리에게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공허한 인생을 넘어 사명자로 거듭나고 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삶의 활력 넘치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